성취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두 구절을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성경 찾아보시고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1절에 나온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세례식인데 누가복음을 읽어가는데 예수님의 세례와 오늘 우리 성도님의 세례, 우리 아이들 특히 세례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고 특별히 너무 소중한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 다 오셨죠? 예, 안에 방에도 계시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늘은 여러분 항상 첫 대지로 두 대지로 했는데 세 대지로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 뜻대로는 안 되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가볍다는 말은 아니고요, 대충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세례 받는 분이 계시고 세례 받으신 분도 있어요. 또 받아야 되실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함께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받으신 분들도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세례가 있어요. 오늘 누구의 세례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너무 특별하고 독특한 장면이죠. 세례의 의미에 우리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야기하셨죠? 말씀 들었죠?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죄 씻음의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맞아요. 다 죄를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실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물며 이 본문 때문에 많은 또 잘못된 학자들과 잘못된 또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냐? 봐라, 예수님도 세례 받았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죄가 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큼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조금 질문이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죄의 씻음의 세례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내용이 있어요. 이 두 구절 지금 성경 구절은 두 구절밖에 안 돼서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솔직히 다 전하기가 오늘 부족할 만큼. 자,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그분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건 맞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종입니까? 발 씻어주는 종으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장 낮은 계층의 노예 가운데도 가장 낮은 계층, 발 씻어주는 노예, 그 세종로를 베드로에게 직접 행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하셨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가 해야죠 하면서 막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와 나와 이거 안 씻어주면 상관없다 하니까 온몸을 씻어주세요까지 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미 너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는 세례요한이 그냥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은요 세례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예수님 알아봤기 때문에 아니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정확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하고 아유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제가 받아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이 저겁니다. 너와 내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여러분이 왜 또 세례를 받는지와도 연결되는 의미죠.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의 의미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죄 씻음의 의미가 아니죠. 이유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설명하면 성경 구절이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아유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 첫 번째 대지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 도대체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이야기죠. 모든 의.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들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겠지만 빨리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 그 의가 무슨 의를 말하는 것인가? 너와 내가 함께 의를 이루지 않은 그 의가 무슨 의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 율법도 의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의를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율법을 잣대를 대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심판 아래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래 있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럼 뭘 우리에게 주셨다 했죠? 뭘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음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의예요. 의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죠, 바로. 그래서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의로운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어떤 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22절 중요한 구절이 있죠.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거 나했죠?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해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를 밝히는데 죄로 드러내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그걸 의롭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이. 그래서 23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됐죠? 다 같이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끄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좀 더 설명이 나가겠죠. 그 예수님의 세례는 그럼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 잘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이 제사장 지파의 누구죠?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맞죠?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대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잡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뭐가 매칭이 돼야 되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예수님을 향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바로 그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그 예식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예식이 예수님의 그 예식이에요. 거기에 참 은혜롭게 감사하게 세례요한이 선택받은 거죠.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잘 아시죠? 그 양과 소를 제물을 들고 왔을 때 그 제물을 들고 온 주인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받습니까? 그 모든 죄를 양에게 전달하고 그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억울하지만 누가 죽습니까? 양과 소를 피 흘려 죽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맞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답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는 은혜가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할 수 있도록 칭하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시작이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한다고요? 나 대신에 죽으실 그 예수님의 바로 죽기 위한 시작의 이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식이었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한 구절로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 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시는 시작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가는 바로 중요한 시작.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21절 22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로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특별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러면서 23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세례의 의미, 예수님의 세례와 같이 연결되면 첫 번째는 세례 받는 분들 기억해 하시는 게 뭐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해서 나에게 은혜로 인해서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 모든 죄가 어떻게 씻음 받습니까?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씻음 받도록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진정으로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세례 받은 이후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세례 받는 가정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례 받으신 분도 기억하십시오. 내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가 얼만큼 어마어마한 건지는 우리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고 그냥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냥 기대는 정도로 아니면 뭔가 부탁을 들어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맞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 이 기도의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하실 때 일어난 일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두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첫 번째는 뭐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세례의 의미라면 두 번째는요, 그 모든 의로운 축복이 내게 온 것을 마음껏 확인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또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모델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 했죠? 그의 나라와, 그리고 중요한 단어 있죠.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그의 의라고 할 때는 이제 의가 어떤 의미인지 좀 연결되셨죠, 맞죠?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갈 수 있는, 또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의가 방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복음, 이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주기도문 갑자기 다 하셔도 기억나시겠죠?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맞죠? 나라 똑같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시겠죠. 전달되기를 원하시겠죠.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도하라고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은 분, 받으실 분들 이제 기도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우리 예준이 손을 반짝 드는데 좋아요. 이제 세례 받을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무슨 기도를 하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셔도 반드시 일어난 일이에요. 믿으셔야겠지만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22절 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의 역사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를 어벅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좀 중구난방해도 돼요. 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를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이 분명히 열려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예수님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마다, 그것을 찾을 때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그런 기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이제 세례받은 자의 자격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철저하게 축복의 시작과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꼭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2024년이 마무리되고 2025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안 했죠. 우리 김남식 박사님 오셔서 저에게 이제 대화 중에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이제 첫 주는 좀 바쁠 수 있으니까 첫째 주든 둘째 주든 다 같이 금식기도 같이 하면 안 좋겠냐. 짧게는 뭐 3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힘들면 하루라도 온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금식의 뭐 의미를 꼭 두려는 게 아닙니다. 뭐 배를 고파야 된다, 뭐 그런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금식으로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을 통해 시작했고요.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첫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 선교를 파송할 때 아시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했어요. 중요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굶는 것으로 뭔가 만족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굶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히 내 모든 걸 맡기는, 온전히 주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세례받는 분들 금식 이제 하십시오. 오늘부터. 인상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네. 안 받을 것 같이 다 성향. 정말 하루라도 자 금식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여러분의 시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는 또한 무슨 시작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의
이제는 뭡니까?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등장하는 씬, 그런 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데뷔 무대이기도 합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우리는 무엇이죠? 이 세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시작이도 되겠지만 또 반드시 무엇이 시작이 된다 했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갓난의 애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기 맞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시작에 내가 발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좀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1절 앞에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 이 세례요한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바로 세례요한이 그 의미도 알았던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타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과 저에게 좀 적용하시면 우리 또한 이제 세례받은 이 모든 분들은 이제는 실제적인 예수님을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함께하는 걸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작입니다. 또한 무엇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작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되 무엇을 따르라 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셨죠? 바로 십자가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좋은 말 하신 것 같지만 뭐 사람 낚는 어부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하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를 따라라는 거죠? 십자가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 저번 주도 제가 예방주사 몇 번 나왔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대답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는 아이들만 세례를 받아요. 이제 아이들의 고백 이전에 부모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고백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데요. 자, 세례는 나중에 또 공식적인 세례문답이 있겠지만 이건 비공식적인 세례문답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다 믿죠? 두 번째는 이 세례의 의미가 이제는 교회와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한 몸 되는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겠죠. 방금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대답하셨네요. 제일 소리가 작지만 대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지금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아멘 하셔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에 받으십시오. 오늘 뭐 다 준비해놨지만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에요. 세례는 다 내년에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고백되시면 나중에 세례 문답에 또 세례식에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건 다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볼게요. 이 고백이 될 겁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기까지 결론 나셨죠? 여기 결론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세례 받으니까 축복받고 우리 여기 앞에 꽃다발도 있고 선물도 있습니다. 정말 과연 맞습니다. 최고의 행복의 축복의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과연 육신적으로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십자가까지 따라갈 작정을 하시고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망설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분은 누구신지 아시죠? 지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이게 세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시작하는 세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 자, 이 고백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여기 세례 받은 아이들도 받을 아이들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좋은 고백이지만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게 잡혀있는 자만이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세례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강권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이 그냥 쉽게 고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닌 것 같지만 다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도 다른 것도 다 이용하고 활용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게 하려 함이라. 그 고백의 결단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아유, 세례식 뭐 초신자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아유,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담 되시면. 제가 좀 강하게 하지만 얼렁뚱땅 뭐 그냥 교회 몇 번 왔고 또 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하니까 의뢰이 세례 받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받는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뭐 교회에 뭔가 하나에 뭐 입적하기 위한 뭐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내가 이제 죽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축복받으려고는 시작도 되겠지만 나는 이제 죽겠다는 고백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는요, 부모의 고백입니다. 이 아이를 좀 센 이야기지만 죽음 앞에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정말 이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하셨어요. 아시죠?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자녀를 바쳐서 그 신을 달래게 하는, 몰렉 신을 달래게 하는 그 이방 그 모스 신, 그 신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경계하시고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열왕기서 읽어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인신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아브라함이. 저도 이해가 안 되겠어요. 아니 일단은 뭐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이해 안 되지만 왜 하나님이 안 하던 것을 시키실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그걸 하도록 시켰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얼만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지, 다 맡겼는지, 맡길 것인지. 오늘 우리 부모님들 여기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세례식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자,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리.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 세례받는 모든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화목케 하는, 첫 번째 화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여러분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직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그 모든 자리에 화목 직분자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지면 돼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면 돼요. 그거 제가 해야겠죠. 여러분도 함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를 가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요,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적용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빠뜨려 놨어요. 자, 이 세례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성경에는 거의 잘 없어요. 근데 이 본문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시간이 진짜 정말 엄청난 시간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연히 그 자리에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역사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나왔지만 제가 제일 질문한 거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거,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에 누구를 개입시키셨죠? 제사장이긴 하지만 요한을 끌어당기셨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실 구원 사역,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소통하는 사역, 그리고 실제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공생의 사역의 시작,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정말 중요한 시간에 역사하신 시간인데 거기에 누구를 끌어당겨가지고 세례 요한을 땡겨가지고 세례를 주라 가지고.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맞지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맞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누구를 여러분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식 이제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는 분은 이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역이다. 정말 기쁜 이야기죠. 그렇다고 절대 교만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철저하게 알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자신이 있었지만 쓰임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았어요. 뭐라고 했죠?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표현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이 세례받는다는 건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바로 통로가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통로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통로를 했습니까? 통로를 막았습니까? 통로 역할을 해라고 불러놨더니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화가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 딱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통로로 만들어놨더니 완전 통로를 다 막고 있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통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까 화목직분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 찾으세요.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최고의 축복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그 축복도 갖추셨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제가 산통을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셔놓고 그 말씀을 받고 전 세계로 땅끝까지 갔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순교하고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갈치신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세례를 주라 해놓고 결국 가는 길은 뭡니까? 다 비참한 길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문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말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함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안에 포함되겠지만 그 함께 의미는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도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삼위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